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 시간 은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서울 신광교에서 심우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을 근거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귀한 제단에 보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말씀을 들어싸우니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준 것을 감사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딱 왔는데 아까 이성철이 또 이런 말씀을 좀 하길래 이게 말씀을 바꿀까 하다가 이왕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냥 전할게요. 먼저 요것 좀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가 샬롬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이 가정의 평화를, 그 다음 제가 샬롬 그러면 이 나라의 평화를, 그러면 또 샬롬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세계의 평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이 가정의 평화를. 이 가정의,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의 평화. 시작. 샬롬. 이 가정의 평화를. 샬롬. 이 가정의 평화를. 나라의 평화를. 말귀를 잘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시작. 샬롬. 우리 가정의 평화를. 샬롬. 이 나라의 평화를. 샬롬. 이 세계의 평화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내 이름은 나와라 하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작하는 거. 시작. 자기를 부르면 시작. 지금가 나와라. 아니 다 맞아야 돼. 시작. 성이야 나와라. 다시 각자 이름 시작. 성이야 나와라. 아멘. 우리가 본이 때는 다 빛 가운데로 거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쫙 뒤에서 해보고 나면은 뭔가 옆에 이상하게 따라다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에 돌을 누가 걸렸죠? 사람들이 굴렸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굴리기 전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갈 때 횟가루를 뿌렸거든요. 돌에다 횟가루를 뿌렸어요. 그럼 횟가루를 왜 뿌렸냐면 여기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냄새 나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횟가루를 뿌렸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한 것은 뭐냐? 회치라 무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왜 돌로 막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가라먹히던 돌이 어떻게 굴려져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 말을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 달려오면서 아버지, 저는 그 기도원에 가본 적도 없고 또 목포라는 데를 처음 여기 와왔는데 4시간 반을 달려서 와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라고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해 봤어요. 주님, 난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것도 알도 못하고 내가 나이가 75인데 그동안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줘야만이 그 계신 귀한 종들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과 기쁜 속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외치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나온 것처럼 너도 끄집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죽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참 주의 정도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인가? 사람이 기뻐하는 말씀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먼저 내 자신의 거울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신 주님 감사하다는 말에 그리고 다음에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아버지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사로 나오라고 했을 때의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리면서 나왔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는 사람이 돌을 굴렸고 예수님은 천사가 와 돌을 굴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어요? 새 무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조금 나누고 싶어요. 나사로는 예수님 불렀죠? 근데 불렀는데 이 굴 속이에요, 굴 속. 근데 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어에 볼 때는 전부 이렇게 붕대를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어. 감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나사로 걸어 나왔어. 이렇게 걸어 나왔어. 그죠? 근데 성경에 볼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냄새가 나서 다 썩었다. 이 냄새가 뭐지요? 죄의 냄새야. 교만의 냄새야. 나의 그 자존심의 냄새야. 내 생각의 냄새다 그 말이요. 그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주님은 불러내신 거야. 불러내서 하신 말씀이 제자한테 뭐라면 풀어놓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를 풀어놓으라고요? 붕대를 풀어놓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나누고 싶고 식구도 얼마 안 되니까 그 제자 12제자 중에서 몇 사람에게만 그 붕대를 풀라고 했을까요? 네, 알아도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세 사람이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 (17장 2절) (1장 2절)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봐요. 시작.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의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럼 12제자 중에 몇 명만 풀 수 있다고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좀 목사님들이 헷갈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묶여 있을 때에 풀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 중에서 3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라고 이걸 다 푸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옳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붕대를 풀고 예수님을 시켜서 붕대를 풀게 하는 것은 3 제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권세를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붕대를 풀어준 사람은 3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자신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 묶여있던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목사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걸 풀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저는 오전엔 될 수 있으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기도하는 걸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웬만해서는 집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막 7시 반, 7시 우리 지금 목사님 성령을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기도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쫙 하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이 길을 좀 뚫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도를 다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가 없어. 근데 도로를 내가 다 샀다고 생각했어. 야, 하나님, 오늘 목포 기도원에 가면은 완전히 도로를 사는 길은 시온의 태로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속으로 소리 없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히는 것이 쫙 하는 거야. 사실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배도 하나도 안 고파. 그런데 딱 오는데, 이야, 시원하다. 왜 이렇게 길을 확 뚫어줬을까?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종아, 그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기도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뭐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서 그것을 끊어야 된다. 뭐를 끊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설교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3일 동안 여기 보낸 것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은 한 목사님이 했을지라도 우리 둘을 보낸 것은 이 기도원에 대한 무슨 뭔가를 해결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기도를 깊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속 아멘 그랬어요. 아무리 후배를 할지라도 왜 성령이 시키는 말이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이러한 얘기를 풀려고 왔는가라는 문제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우리 둘이 와서 풀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네 자신을 돌아봐라. 먹이 기도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 자신이 과연 성령께서 기름은 역사가 네 몸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아라.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영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영의 말씀이 바로 그 종들의 마음에 그 말이 던져가서 네 영과 영혼이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한 목사님, 여기 뭐 사무총장님 목사님 다 대단한 목사인데 내가 감히 거기 가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공룡시켜서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세상 끝날 때까지라도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믿어라.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여기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설교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 명이 1000명 되게 해달라. 그럼 여기 7명이 7000명이죠.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왔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중에 왔을 때 7000명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 주의 천사가 도인이 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눈을 열어봤을 때 과연 천사가 도인가 안 되고 눈을 떠보면 안다 그 말, 떠보면 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가 돌을 굴렸을 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부활하셔 나왔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 때 그냥 살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던 모든 주권과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밖에 없다고 고백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돌렸을 때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주권이 내가 있고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막 그러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려면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라? 아버지한테 맡겨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알고 있죠. 큰 소리 치면서 외쳐요. 근데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교인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막에 묶여가고 또 막 그냥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아, 나는 눈물 흘리고 있다. 내 종들이 글로 보냈는데 먼저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 부를 누리고 자기 명예를 누리고 자기 것만 찾고 있다. 내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돌 같은 마음으로 가로막혀 들어갈 수가 없다. 정아, 그걸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다 보면은 산영과 새 마음을 주노니까 그 돌짝 같은 마음이 다 가루가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뭐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내 마음의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만나보신 분? 어떻게 만났어요, 목사님? 환상으로 해요? 기도로? 근데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환상과 기도도 좋지만 말씀 속에서 만나보시라는 거죠. 내적인 속에서 만나보라고 말이죠. 말씀 속에서 그 빛과 영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그 맛이 난다. 얼마나 멋있는 맛이 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맛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복음을 외쳤을 때 많은 종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성령의 맛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마귀도 맛을 아는데 왜 우리가 맛을 모릅니까? 진짜 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뭐로 와야 돼? 빛으로 와야 돼. 빛으로 온다. 그냥 빛으로 영으로 온단 말이야. 영으로. 그럼 영으로 왔다면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들 가슴이 뭐예요? 막 움직여야 돼. 이렇게 내 있던 영이 여러분들이 막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너무 훌륭한 종들만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율법을 가지고 내 거울을 보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 율법이 몇 가지죠? 뭐 다 알면 대답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호세에서 8장 10절을 보면 율법이 10,000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성경이 32,000개 3분의 1이 율법이야. 율법은 뭐를 보는 거야? 죄를 보는 거야. 죄.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은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뭐예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겼을 때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영의 사람 되고 살리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너는 살리는 영을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전도를 살리는 영을 받으니 죄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그때부터 배를 확 열리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기름 부음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첫째는요 말씀이 갈급해요. 목이 말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는 천지 틀려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각적 알려주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독에 울적하게 만들어요. 이 기름 부음하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도 좋아요. 저도 저렇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첫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역사는 뭐라고요? 말씀이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마르다는 얘기는 자기가 채찍마다 피를 많이 목마르지만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은 원래 이 제단이 이 우리 그 붕단이 기름 부은 역사라는 그런 제목을 많이 타이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말씀이 뭐예요? 내 눈에 들어와야 돼. 까먹을 시가 아니야. 말씀이 막 움직여야 한단 말이야. 막 움직여야 한단 말이야. 사람 원동력은 날쌔고 용포수를 쪼개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대부분이 까먹을 시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요, 내 말씀이 변해서 빛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 말씀이 목마르면은 내 마음의 기쁨과 그 외적 내적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 그거예요. 아버지, 어쩌면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동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바울의 삶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적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바울이 어떤 말을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을 배성까지 버렸다. 모든 배성을 버렸다는 모든 명예와 지식을 다 버렸다는 말이에요. 진짜 목사님들 돕고 싶습니까? 진짜 많은 영혼을 건지고 싶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낮추세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어깨에 기부스라고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원하지 교만하기 원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를 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막 10년 20년 교회에도 몇 명 안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나를 낮췄을 때 하나님께는 크게 사용되는 아시고 겸손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봐요. 어느 때는 이유 없이 괜히 사람들이 나를 위하고 시기하고 막 어느 때 막 도둑까지 막 몰아버려요. 기름 부음 받으면. 근데 절대 아니라고. 어디 기름 받는데 그러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다정했던 식구들도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냐, 그런데 그따위 사냐. 왜? 사업을 해서 잘 살 때는 그렇게 찾아오더니 내가 사업을 딱 쥐고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어려우니까는 네가 목사야, 진짜 목사고 그렇게 살아. 가까운 사람이 먼저 욕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을 비방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기도했어요. 나 아버지 목사하지 말고 장로할게요. 돈 벌어서 어려운 교회 막 도와줘 장로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고 앞에도 맞고 옆뒤도 다 맞았어. 근데 한쪽을 딱 보니까 구멍이, 지구만한 구멍이 딱 있어. 그래서 거기를 탁 빠져나가려고 거기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앞에서 십자가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거만 바라보면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바라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가 누르면서 울면서 기도했더니 밖에 나와 있더라고. 그로부터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감당 못하거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막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피할 너무 억울한 소리 많이 듣더라고. 그래서 하늘날 하나님의 기도를 해서 삼박사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참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만 바라봐라.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라. 원수 강도도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처리하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밤에 막 산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냥 모래가 쫙쫙 막 끼치는 소리가 나요. 눈을 떠보면 없어요. 그게 뭐라고 쳤죠?
두 번째는요, 큰 나무 내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눈을 떠보면 또 괜찮아. 또 하면 또 쓰러져. 근데요,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서 호랭이가 막 입을 벌리고 지평하는 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 손을 위에 올려보세요. L자 그려세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서 옆으로. 아호. 아버지여, 호랭이 저거 막아주세요. 그래서 막 그 입속으로 쏙 들어가요. 근데 아호! 그런데 그 집채만 호랑이 옆으로 팍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엘로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나도 사실은 아호라고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아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목사님들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 체험이니까 이걸 믿으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하나님이 철장거세를 들려줬는데 그때부터 머리 돈 사람이 저 앞에 오면 200m에서 도망가요. 어느 날 보령에 집회를 딱 갔는데 거기에 하도 난리치고 툭하면 도끼를 들고 사람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동정신질환자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돈을 조금 막 빌어보려고 보령 발전소 일을 하러 갔는데 막 그냥 동네들은 막 전도를 시작하는데 막 전도하면서 그 동네를 막 보령 발전소 막 발로 뒤집어서 그 교회 꽉 채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을 딱 갔어요. 그런데 진짜 도끼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너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입에서 뭐라고 할게요? 내가 나 죽이면 천국이야. 그럼 너는 영원히 지옥에 빠져.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이 도끼가 도서서 떨면 땅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덩신 돈 사람이 그 아버지인데 마누라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야, 서울에 목사가 왔는데 너 그 냉장고 갈비 있지? 갈비 좀 팍 빼서 맛있게 해드리라. 이렇게 바뀌더라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마귀들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 눈만 보고서 벌써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예수님은 뭔지 알았잖아요. 귀신이. 오늘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라는 거지요. 우리 삶 자체가 말씀의 씨앗이 돼야 돼. 그냥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뿌려 씨를 뿌릴 때는 기쁨에 달을 거두리라. 기름 부음 딱 받으면 금방 막 대로같이 막 돈이 막 왕창 들고 아이고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야. 한 목사님 절대 아니야. 이거 통과해야 돼. 이 7고개를 넘었을 때 그때부터는 영권이 생기는 거야. 주여 그러면 차가 부시면 차가 들어오고 주여 하면 땅이 들어가면 땅이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통과를 먼저 시킨다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다이아몬드를 진짜 만들 때에 다이아몬드 빛이 몇 가지 빛이죠? 7가지 빛이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7가지 빛이 나지 않으면 가짜야. 근데 그걸 만들 때 그냥 만듭니까? 갈고 해서 7빛이 나와야지 다이아몬드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갈고 갈아서 우리가 성장됐을 때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이제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아버지 이제 원로 목사가 됐고 이제 쉬고 이제 은퇴해서 조용히 좀 놀러 다니고 개척회나 도와주면서 다니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느 날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목사는 은퇴가 없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외쳐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애들 다 쉬라고 하는데 뭐라는 모세는 80%도 썼다. 110살까지 눈도 호도 깨끗하고 기도 잘 들리고 그랬다. 너 이제 75세가 나이인 줄 아냐? 그 숫자에 불과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 전화 걸었어. 우리도 이렇게 붕단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부르면 어디에 또 갑니다. 근데 딱 부르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요. 목포요. 4시간 달려갖고 50분 설교가 내려가야 돼.
그래도 감사하지 뭐, 나 같은 종을 쓰니까. 저 얼굴 보세요. 술 잘 먹고요. 담배도 잘 피고요. 욕 잘하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싹 바꿔놔갖고 목사 만들었다니까. 근데 오직 하면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해서 장로만 하려고 했어요. 왜? 목사는 욕도 못 하잖아. 근데 장로는 막 해도 되잖아.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 오직 하면 내 목사님들 다 장로들만 그냥 진짜 버는 대로 막 그냥 막 교회 드렸어요. 막 생활비 다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따라와. 나 십자가 쳐. 내가 외친 대로 외쳐. 그럴 때는 너 합할 거야. 우리 여기 후배 목사님도요. 중국에서요. 큰 작가예요.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중국에 딱 가면요. 벤츠가 딱 뒤로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중국 가면 벤츠가 딱 뒤로 돼요. 호텔 딱 모셔요. 저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 만난 지가 한 지금 몇 년 됐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요. 정아, 저 종을 기름 부어라. 그때 전수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그 학교도 어디 나온지도 모르고 나 모릅니다. 더 기름 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노회장 3명에다가 이제 학교 총장에다가 그냥 빡빡한 사람들 7명 딱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사실 뭐 목사 안 쏘고 노회장 하나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막 노회장들 몇하고 막 그냥 총회장하고 막 갔어요. 교수하고. 안수를 딱 줬는데 그가 멀지 않아 중국에서 많은 영혼을 살릴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 저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전사니까 전사님 하나님 저한테 말하는데 공부를 해야 돼, 더 해야 됩니다. 권속신앙 갖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목사한테 그랬어요. 신학교를 가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합동 지금 이제 내년인가 올해 졸업을 해요. 대학원. 신학이 아닌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목사 안수키를 부을 때 그냥 뭐 준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었어. 공부를 하는데 전체 합동 목사니까 합동 장제 그 사정동 졸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목사 안수 주마. 그래갖고 그렇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어가지고 이제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야.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수원 사신다고 그랬죠? 그 수원에 우리 집사님 하나가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울면서 전화 갔다 왔어.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병원 어디야? 병원 딱 갔어요. 3번 딱 갔는데요. 막 입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일어나 걸어.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딱 쳐다보면서 갑자기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요. 눈이 띵그래갖고 그래서 많이 일어나요. 손을 확 잡고서 일어나 걸어! 걸었어요. 월요일날 퇴원해요. 월요일 지났죠? 월요일 퇴원합니다. 참 하나님이요. 진짜 언어 조심하라는 말씀 오늘 목사님 다시 한번 들었는데 깨달았어요. 이야, 목사는 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반말한 게 좀 죄송한데 마귀가 잡혔으니까 존댓말 쓸 수가 마귀 떠나가서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 일어나 걸어! 들어고 쳐서 떠라고. 그래서 다 걷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헌금을 보냈더라고. 통장에다 100만 원을 다 보냈더라고. 돈 보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한 만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은 주여 그래도 땅이 오고 집이 오더라고. 아멘. 저 집이 열몇 채 가졌던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다 날가 형제들 이름 다 돌려 다 뺏어갔어. 다 뺏겼어. 거지 됐어. 딱 나온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 차팔면 10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욕할 수밖에 없어. 작은 아버지부터 막 했고 네가 매일씩 미쳐가지고 막 교회를 차렸는데 교회를 막 때려 엎어 몽둥이 갖고 와갖고 약 갖다 왜? 돈 갖다 쓸 땐 좋았는데 돈을 못 갖다 쓰니까 막 승질 들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악마같이 된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와갖고 막 설교한다 갖고 네가 무슨 목사냐?
이야, 능력 행사하니까요. 가까운 사람을 놓고서 시험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같이 쓰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남은 시간은 뭐 간과하면 80년대 80만 다 써볼까 한 5년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하면 줄 거야? 전에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렇게 먼데 못 와요. 미안하지만. 근데도 참 또 아침 하나님 역사를 해갖고 우리 저 훌륭한 우리 목사님을 그 차로 다 여기까지 모셔오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여기 또 오니까 또 저 훌륭한 뭐 선배 민족복음화, 저도 민족복음화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또 저기 그 엄신영 목사 그때 있을 때 저 거기 있었는데 뭐 단계는 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중에 저도 거기 다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큰 데만 가고 우리 조그마한 보내더라고. 기분이 탁 나빠가지고 제가 서산에다 기도를 탁 냈어요. 변화다 기도를 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오늘 주님은 기름 부음이 오면은 첫째로 세상과 멀리 하더라. 세상과 멀리 해야 돼요. 그러고요, 진짜 기름 부음 받으면요, 외로워요. 어느 때는 눈물 많이 흘려요. 자녀들도 막 그냥 반박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이게 통하고 탁 나니까 우리 아빠 따봉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면, 기도 주님 돈 필요해요. 또 딱 주면 애들 용돈 딱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이거라고. 이렇게 바뀌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요,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내가 원하는 모든 영광을 받을 죄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영광 받기를 원해요. 구하면 다 받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피워야 돼. 내 마음을 찌게 해야 돼. 내 상처를 다 피워야 돼. 미움도 원망도 다 피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어려워? 가정도 파괴시켰어?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들 실천하는 축원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 말 한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 명치 바로 밑에를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바로 밑에 저 명치 바로 밑에 이렇게 두 군데 여기서 한 2cm 떼고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딱딱 터치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나도 어느 날 영혼이 확 열려요. 우리 아버지가 감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아니 그럼 아버지 왜 해필이면 왜 명치 밑에를 이렇게 툭툭 칩니까? 정아,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너는 내 도구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두 밑에 가다가 제가 이제 좀 어려움 딱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치를 해요. 그럼 일이 쫙 풀어져. 그래서 땅에 풀어진 것이 하늘에 풀어지고 하늘에 풀어진 게 땅에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 얘기를 딱 해주는 거야. 베드로가 그게 묶음을 풀었을 때 어떻게 풀어지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봤을 때 우리 지적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 성도들이 기도해서 풀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으면 나만 바라봤어.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찬송과 기도 신하고 들이 하지 않았냐? 그 사람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느냐? 마귀 쫓아도 당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만 바라봤어. 그래서 문이 열린 거야. 너의 문제가 열린 거야. 해결된 거야. 다 풀어지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청년이요, 다 풀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음을 짓겠습니다.